여행은 할 수 있는 대로 가볍게 떠나야 합니다. 인생이라는 여행도 짐이 가벼워야 합니다. 염려와 걱정이 무거운 짐이 되면 삶이 지치고 피곤해집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슬픔과 분노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기회 있을 때마다 짐을 줄이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교회 교육자 중에 한 분이 얼마 전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셨는데 그 이메일 중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을 가까이 뵈면 뵐수록 어떻게 저렇게 많은 짐을 지고 지혜롭게 교회를 이끌어 오셨을까? 마음속으로 놀랄 때가 많습니다. 목회의 귀한 롤 모델이며 멘토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육자들에게서 들어보는 처음 칭찬이었습니다. 제 자랑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그 메일을 읽고 혼자서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 감사님 교회를 시작하고 33년 반, 돌이켜보면 힘에 겨운 짐을 짊어져야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헤쳐나올 수 있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무너지지 아니하고 부서지지 아니하고 잘 견딜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 대답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날마다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예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다시 떠올랐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분들을 봅니다. 옛날 어머니들은 가벼운 짐은 손으로 들고 가셨지만 무거운 짐은 항상 머리 위에 이고 가셨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머리 위에다 얹을 수가 없어서 지나가는 분에게 여보시오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무거운 걸 머리에 이고 가십니다. 별로 잡수신 것도 없어서 가느다란 목 위에 평생 뜨거운 햇볕 아래 일하시느라 구리빗으로 주름이 진 그 가느다란 목 위에 무거운 짐을 얹고 자갈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지게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시는 아버지의 가슴은 곧 터질 것만 같았고 저고리 사이로 보이는 갈비뼈들은 곧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우리 부모님 시대는 참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요즘은 형편이 나아졌지요. 차에다 짐 싣고 다니죠. 그러나 형편이 나아졌다고 해서 우리의 짐이 가벼워졌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짐은 점점 더 무거워져 가고 있습니다. 언어가 다른 나라에 와서 어려운 가정을 꾸리느라 수고하며 무거운 짐진 이들을 봅니다. 자식들 때문에 마음 편할 날이 없는 무거운 짐을 진 부모님들을 봅니다. 직원들의 앞날을 걱정하는 회사 사장님의 무거운 짐을 봅니다.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실 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소수의 몇몇 사람만 초청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를 다 초청하신 것입니다. 적어도 사는 것 자체가 수고다, 무거운 짐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다 초청하셨습니다. 나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셨습니다. 쉰다는 말은 먹고 논다는 말이 아닙니다. 할 일이 없어 매일 노는 사람은 쉬는 일이 아닙니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쉰다는 말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쉰다는 말은 빈손으로 할 일 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무거운 짐을 짊어진 사람에게 해당된 말입니다. 휴가는 일하던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지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에게 휴가는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만이 쉰다라는 말의 뜻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짐을 없애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게 오면 내가 너희의 모든 짐을 다 면제시키겠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짐을 짊어지고 가면서 마음의 쉼을, 여유를 갖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볍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면서 마음에 안식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오라고 하신 것은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가볍게 짊어지고 쉼이 없는 그들에게 쉼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초청하신 것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짐지는 것을 보고 내게 배워라. 예수님도 무거운 짐을 짊어지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의 짐을 짊어지신 분이십니다. 내가 어떻게 십자가를 짊어지는지 나한테 좀 배워라. 그러면은 너희의 짐이 가벼워지고 그리고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어렸을 때 제가 안 해보던 지게질을 어쩌다 하면 꼭 뒤로 넘어졌습니다. 지게를 짊어지고 싸랑가마를 하고 짊어지고 윗몸을 앞으로 적당하게 숙여야 하는데 무거우니까 자꾸 힘을 주다 보니까 몸을 반듯하게 고추 세워가지고 무게가 뒤로 넘어가가지고 싸랑가마니를 쥐고 있다가 뒤로 뻥 하고 넘어집니다. 옆에 있는 사람 보기가 부끄러운데 아저씨들이 둘러서서 그럽니다. 어렸을 때도 제가 키가 컸어요. 그러니까 이 녀석아 키값이나 해라. 짐지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 멍에는 짐을 지는 수단입니다. 어떻게 소가 멍에가 편안해야 많은 짐을 수레에 싣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멍에가 불편하면요 소가 갈 수가 없어요. 멍에는 무거운 짐을 잘 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멍에가 무엇일까? 그 무거운 십자가의 짐을 짊어지고 가시는데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방법은 무엇일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무거운 짐을 가볍게 짊어지는 첫 번째 방법은 온유함입니다. 온유는 온화하다, 부드럽다 하는 뜻입니다. 온유는 너그럽다, 관용스럽다 하는 말입니다. 온유는 친절하다, 항상 누군가 도와주려고 준비한 그런 마음을 가진 상태를 말합니다. 온유는 배려입니다.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그래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배려입니다. 온유는 유순함입니다. 가축은 길들여졌기 때문에 짐을 짊어질 수 있습니다. 길들여진 사람, 남의 짐을 짊어질 수 있는 사람, 그게 온유입니다. 이 온유를 다 묶어서 한마디로 대체하는 단어를 사용한다면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예외 없이 인간관계에서 오는 짐입니다. 혼자 일해서 혼자 먹고 혼자 살면은 짐이 없어요. 무거운 짐 없습니다. 먹을 만큼 일하면 되는 것이고요. 내일 걱정 안 해도 되고요. 그러나 함께 살다 보면은 짐이 생겨납니다. 사는 일이 공고하고 수고롭게 여겨집니다. 관계 속에 무거운 짐을 분노로 짊어지고 미움으로 짊어지면 마치 그 무게가 물에 젖은 솜 이불처럼 견딜 수 없게 무겁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짊어지면 아무리 무거운 짐도 새의 깃털처럼 가볍습니다. 한 아이가 다리를 저는 작은
작은 아이를 등에 업고 힘들게 땀 흘리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한 남자분이 안 되었다는 듯이 혀를 차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네가 업고 가기에는 너무 무거운 짐이구나. 그때 업고 가고 있던 그 소년이 고개를 들어서 그 아저씨를 쳐다보면서 말했습니다. 짐이 아니에요. 내 막내 동생이에요. 동생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그에게는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어떤 짐이든지 사랑함으로 짊어지면 가볍고 쉽습니다. 잠언에 넣어도 부족하지 않는 말 중에 하나가 손자 손녀들이 올 때 좋고 갈 때는 더 좋다는 말입니다. 1시간쯤 그 아이들하고 씨름하고 있다 보면은요, 쫓아다니는데 숨이 헐떡거리고 술래잡기 하자고 하는데 힘들고, 그리고는 뛰어오면서 함 하고 달라붙는데 그냥 그 달려오는 힘에 뒤로 넘어질 것 같아서 몇 발짝 뒤로 물러가고, 위험한 데를 다니면 혹시나 다칠까 봐서 종종 걸음치고 뒤쫓아다니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 아내가 연년생으로 아이들을 길렀거든요. 양쪽 팔에다가 아이들 하나씩 끼고 누워서 그 아이들을 길렀거든요. 입술이 터지면서 한 번도 어렵다는 얘기 안 했어요. 힘들다는 얘기 안 했어요. 엄마들은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왜 힘이 안 들겠습니까? 한 번도 힘들다는 말 안 했어요. 아침에도 그 얘기해서 웃었습니다만, 우리 교회 노준종 장로님하고 노동희 집사님은 3년 6개월 만에 애를 셋 낳았어요. 노동희 집사님이 고등학교 수학교사를 그만두고 그 세 아이를 길렀는데 한 번도 아이들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 안 했어요. 사랑하면 무거운 짐이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종이쪽 한 장도 무겁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내놓으셔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 위에 죽는 그 모습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일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몸을 십자가 위에서 내놓으셨어요. 그 일이 가능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실 때 12제자 중에 하나 가룟 유다와 함께 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은 훗날 그가 자기를 은 30에 팔아넘길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꾀를 맡기셨습니다. 끝까지 신뢰하셨습니다. 나를 팔아넘길 사람하고 3년 반 함께 산다는 거 무거운 짐입니다. 어떻게 견디셨을까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견디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느냐? 기왕에 짊어져야 할 짐이라면 사랑으로 짊어져라. 그러면 짐이 가벼워지고 마음도 쉼을 얻게 되리라. 나는 너희들의 그 무거운 죄짐을, 온 인류의 죄짐을, 그 무거운 죄짐을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 올라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짐이 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면은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비밀입니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을 사랑하면 가벼워집니다. 일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건강해서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 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은 일이 무거운 짐이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마음의 쉼을 가지고 일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사도는 누차 말했습니다. 너희의 상전을 섬길 때에 성질이 좋지 않은 상전도 잘 섬겨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섬겨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전을 섬겨라. 주인을 섬겨라. 그러면 절대로 무거운 짐에 눌리는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절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내게 와서 배워라. 내 멍에는 온유한 멍에다. 사랑의 멍에다. 무거운 짐을 가볍게 짊어지는 두 번째 방법은 겸손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고 가르치면서 예수님을 그 예로 들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스스로 되셨습니다. 처녀의 몸에 핏덩어리로 태어나셔서 장년에 이르도록 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사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사셨습니다. 겸손은 낮춤입니다. 단순한 낮춤이 아닙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자기를 낮추는 태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겸손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굴복하는, 복종하는, 자기를 낮추는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인들이 구원받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온유가 사랑을 말한다면 겸손은 사명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들면 겸손하게 복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짐이 무거울 때에 왜 내가 이 짐을 짊어져야 하느냐고 울부짖습니다. 내 인생은 어떻게 하라고 나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느냐고 불공평한 인생이라고 원망합니다. 그러다가 기회가 나면 현장에서 도망칩니다. 그렇게 도망가는 아버지들이 있었고 그렇게 도망가는 어머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확신을 가지면 뜻밖에도 그 짐은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확신이 들어오면,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확신이 들어오면 겁도 없이 그 무거운 짐을 덥석 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담대하게 선언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명인 줄 알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사명인 줄 알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사명인 줄 알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마침내는 순교했습니다. 사명인 줄 알았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찬송하며 즐거워하며 불 속에 몸을 던졌습니다. 짐승의 밥이 되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문명이 낙후된 외딴 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선교가 사명인 줄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 불편함이 무거운 짐이 되지 않습니다. 편리한 미국으로 돌아왔다가도 하루빨리 선교지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 사명인 줄 알기 때문에 선생님은 말 듣지 않고 잘 배우지 못하는 학생들을 인내심을 가지고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르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시지 아니한 일을 짊어지느라고 사서 고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짐이 무겁고 수고스러울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아버지, 이 짐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짐인가요? 내게 주신 사명인가요? 아버지, 제가 이 짐을 짊어지도록 저에게 사명으로 맡기셨나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 아니고는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가 없었다. 그 음성이 들려오는 순간, 그때부터 더 이상 그 일은, 그 관계는 무거운 짐이 되지 않습니다. 가볍게 느껴집니다.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의 쉼이 다가옵니다. 넉넉히 이길 마음이 다가옵니다. 날마다 내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그냥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가십시오. 물어보십시오. 아버지가 하나님 저에게 맡기신 일입니까? 저에게 사명으로 주신 일입니까? 저 아니면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실 수 없는 일이었나요? 마음에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성령님께서 그렇다 하는 확신을 주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짐이 가벼워지고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에 짐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분 무거운 짐이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 옆에 멀리 가지도 않고 예배 끝나면 다시 찾아오려고 옆에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짐의 무게는 저울에 달아서 알 수 있는 그런 상대적인 무게가 아닙니다. 절대적인 무게입니다. 자기 짐이 제일 무겁습니다. 사람들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 신음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윤리 도덕만 말씀하시고 끝나셨으면은 우리의 삶에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셨고 무거운 짐진 우리들을 가볍게 해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무거운 짐 지고 가는 수고하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나 좀 보자, 나 좀 보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를 메어보아라. 난 이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기 위해서 왔다. 그 짐을 내가 메는 멍에 방법은 두 가지다.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이다. 내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아라. 짐이 무거울 때에 억지로 짊어지려고 하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짊어져라.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하면 내게 구하여라. 내 사랑이 내 속에 강물과 같이 흘러가게 하리라. 겸손함으로 짊어져 봐라. 하나님의 사명인 줄 알고 한번 짊어져 봐라. 하나님께 물어보아라. 아버지께서 너에게 맡기신 짐인지 사명인 줄 알면 가벼워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온유함 곧 사랑으로, 겸손함 곧 사명감을 가지고 어떤 짐이라도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짊어지고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